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1세 한국 여성 김영자 씨는 원래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태풍으로 인해 보트에서 실종된 뒤 필리핀의 외딴 섬에서 전설의 여신으로 숭배받고 9명의 전사들과 동거하며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1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저는 30년 넘게 생선 좌판을 지켜왔어요. 새벽 3시면 늘 어김없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고 비린내가 배어든 손으로 생선을 다듬고 포장하던 나날들이었죠. 남편은 제가 40을 막 넘겼을 때 작업장 감전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론 혼자서 딸 하나 키우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딸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외국 남자와 결혼해 멀리 캐나다로 이민을 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영상통화라도 하던 애가 이제는 생일에도 메시지 한 줄 없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계속된 가슴 통증 끝에 병원에서 심장판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급히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후 생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늙었구나. 식은땀에 젖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란 생각만 들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니 남은 건 고요한 방과 허리 아픈 몸, 그리고 아무도 울리지 않는 휴대폰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해 먹는 것도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뿐.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숨만 쉬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을 죽은 듯이 살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해양치유 프로그램 남쪽 바다에서 몸과 마음을 씻다. 치료 겸 여행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솔직히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 여행이라도 한번 떠나보자 그런 심정이었죠. 집에 혼자 있어봤자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볼 뿐이니 바다 공기라도 쐬자고 생각했어요. 여행지는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이었어요. 공항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푸른 바다를 따라 한참을 가야 하는 곳. 도착한 첫날, 야자수가 드리운 해변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제서야 숨이 조금 트이는 듯했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보러 오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모래를 맨발로 밟던 기억이 납니다. 이튿날 해양 체험 활동으로 조그만 보트를 타고 해변을 따라 나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그리 세지 않았기에 다들 들뜬 마음으로 탔죠.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거세졌고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파도는 점점 높아졌어요. 순식간에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보트가 뒤집힌다. 붙잡으세요. 가이드가 외쳤지만 이미 균형을 잃은 보트는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 전복됐고 저는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휘청이며 온몸이 차가운 물에 내던져졌죠. 의식이 아득해졌고 깨어났을 땐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로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온통 모래투성이었고 입안은 짠 바닷물 맛으로 가득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아는 가이드도 다른 참가자도 없었고 그저 밀림에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와 멀리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뿐이었어요. 섬의 구조도 어디가 북쪽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야자수가 우거진 밀림과 한 줄기 사람 흔적도 없는 해변뿐. 누가 나를 구하러 올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순간. 이곳이 치유가 아니라 어쩌면 운명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락거리는 밀림 사이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공기 속에서 나뭇잎으로 머리를 감싸고 창을 든 청년들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죠. 그들은 맨발에 짐승 가죽을 두른 차림이었고 모두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 일어나자 그중 가장 나이가 있어 보이는 청년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카이레아, 드디어 여신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나머지 청년들도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고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저를 들것에 태워 밀림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일반 지도엔 표시조차 없는 외딴 부족 마을이었어요. 흙으로 빚은 집들과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제단,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중앙 광장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마을엔 오직 젊은 남성들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제야 경계심이 들었고 도망칠 틈을 엿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을의 부족장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한 손을 제 이마에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이 100년을 기다려온 분입니다. 우리 부족은 바다에서 떠내려온 생명이 곧 신의 징표라 믿어왔습니다. 그는 이어 이 부족의 오랜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씨족은 수백 년 전부터 여성들이 20살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저주에 시달려왔습니다. 모든 여성은 오래 살지 못했고 결국 씨족엔 남자들만 남게 되었죠. 신령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바다에서 여신이 오신다. 그 여신은 씨앗을 품어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씨족의 희망이 된다. 말도 안 된다고 느꼈지만 부족장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 부족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처음엔 허황된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당황한 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전 그냥 관광객일 뿐이에요. 들것에서 몸을 일으켜 휘청거리며 밀림 쪽으로 달리려 했지만 오른쪽 발목이 순간 욱신거리며 꺾였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고 말았죠. 심장이 쿵쾅대고 머릿속은 새하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부족장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등이 구부정하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두 눈엔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그는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등을 덜덜 떨며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씨족은 지난 100년을 당신을 기다리며 버텨왔습니다. 밤마다 여신이 바다를 건너올 날을 기도했고 매년 당신을 맞이할 의식을 올려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자 그는 흐느끼며 땅에 엎드렸고 주변 청년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하나같이 간절하고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어디서도 받아본 적 없는 그 경외심, 그 애틋함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중앙 광장엔 수백 개의 불빛이 밝혀졌고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엔 붉은 천이 깔리고 제단 앞엔 수많은 꽃과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좌석이 마련됐죠. 제가 앉자마자 마을에서 가장 강한 젊은 전사 9명이 제 앞에 줄지어 서서 마치 신을 모시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날의 밤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포와 경이, 불안과 따뜻함, 그리고 어떤 정체 모를 운명의 끌림.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수면 위에 비칠 무렵이면 바닷가에서 불을 밝힌 부족의 청년 전사들이 매일 밤 한 명씩 조용히 제 천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말없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은 채 기도부터 올렸어요. 그 후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주었죠. 그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어깨까지 전해져 오는 동안 제 안에 낡은 외로움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흰 조개 껍데기에 담긴 바닷물을 손에 적셔 제 이마를 천천히 닦았고 그 물방울이 뺨을 따라 흐르다 목덜미를 스칠 때면 제 몸도 모르게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가 내뿜는 숨결은 가까웠고 제가 고개를 살짝 들면 이마와 이마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는 마치 자장가처럼 낮고 부드러웠고 그 선율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새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등을 쓰다듬듯 손바닥을 움직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의식을 반복하며 저와 눈을 맞추고 살결을 스치며 자신들의 진심을 온몸으로 전하려 했어요. 그 접촉은 욕망이 아닌 신에게 닿으려는 경배였고 이상하게도 제 심장도 밤마다 조금씩 더 크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만짐이 아니었습니다. 절 여신이라 부르며 마치 성스러운 씨앗을 심는 듯한 자세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마를 맞대며 천천히 기도를 읊조리는 그 순간들엔 무언가 더 깊은 교감이 스며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 몸엔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느껴졌던 어지러움이 자주 반복됐고 생선 비린내에도 무덤덤하던 제가 갑자기 어떤 냄새에는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죠. 입맛이 뒤바뀌었고 몸이 쉽게 붓고 가슴은 마치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듯 묵직해졌습니다. 이를 눈치챈 부족의 약초 치료사가 찾아왔고 제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여신께서 생명을 품으셨습니다. 축복이 우리 부족에 깃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이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고요? 저는 곧바로 부족 마을의 진료소로 데려가졌고 바닷물로 구동되는 듯한 낡은 초음파 기계에 누워 확인한 그 순간 화면엔 또렷한 형체는 없었지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쿵쿵 작은 심장 소리,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고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죠. 그날 밤 마을은 온통 축제의 바다가 됐습니다. 전사들이 제 주위를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을 췄고 몇몇은 기도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부족장은 거칠게 주름진 손으로 제 발등에 입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아이는 우리 바다의 재탄생이며 당신은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늘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바닷가 제단 앞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웁니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숨결을 느끼죠. 부천시장에서 생선 비닐을 묶으며 하루하루 버텨내던 제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필리핀 외딴 섬에서 신의 전설이 된 바다의 여신이라 불리고 있어요. 인생은 가끔 벼랑 끝에서 끝나는 줄 알았던 길이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은 가장 깊은 상실의 끝에서 잉태되는 기적이기도 하죠. 인생은 때로는 모든 게 무너진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아무리 늦은 계절에도 어떤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세상 그 어떤 봄보다 오래도록 남게 되죠. 당신의 봄도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